욥기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 다시 한번 좀 해보죠. 1, 2장 욥에게 일어난 일이었고요. 3장은 욥의 탄식이었고요. 또 이제 4장과 5장은 가장 나이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연설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이제 근거로 해서 또 이제 인과관계, 이제 권성징악,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내세우면서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6장과 7장에서는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이제 지나가는 증발하는 시내와 같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본 내용인데 이제 빌닷 이야기를 좀 했었죠. 빌닷은 엘리바스하고는 좀 다르게 전통의 근거에서 번영 신학을 부추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회개하면 창대하게 된다. 이게 번영 신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어떤 그 유혹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욥에게 좀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욥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기운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마저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씻으려고 했는데 내 의복도 나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씻어도 그게 안 되는 그런 욥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중보자를 찾았지만 아니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게 중보자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보자를 찾으려고 해도 중보자를 찾지 못하는 그 욥의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이제 탈출구를 모색했지만 이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욥의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왜 나를 살피십니까? 이 살피신다라는 게 감시한다라는 것이죠.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4가지 탄식으로 지난주 10장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욥과 논쟁하는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 이제 엘리바스가 나왔고요, 빌닷이 나왔고요, 오늘은 소발이 나옵니다. 소발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의 대답이 아주 길게 나와요. 보통은 욥이 2장씩 대답하거든요. 근데 12, 13, 14 이제 3장에 거쳐서 가장 길게 욥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 다루기 좀 어려워서 14장만 따로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12장, 13장까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소발이 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기 전에 서론격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이제 위로자들의 말이 섬뜩하다, 소발뿐만 아니죠. 근데 왜 섬뜩하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셨는데, 이러한 말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섬뜩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어떤 그 모습, 그 행동, 그 말,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정죄하거나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아주 비슷한데 이 말이 맞는 것처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게 또 종교다. 이게 세상의 지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뜩하다라는 거예요. 욥의 위로자들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그 위로자들의 위로자가 아니죠. 어쨌든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체계가 혹시 닮아 있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분별하고 나도 경고를 받으면서 좀 조심하고
좀 나도 경각심을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바울의 고백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제 11장 33절은 이론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그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11장 33절은 그 모든 복음의 체계와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로마서 할 때 나눴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자세하게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나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넓고 너무 깊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소발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만 딱 따로 떼어놓고 번영신앙에 이제 부추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풍성하게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그 전체 그 문맥과 예수님의 전체 그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어려운 삶을 사셨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낮은 곳으로 가셨고 그 길을 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구절만 딱 따로 떼어놓고 더 풍성히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상황이나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이렇게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놓으면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발이 이제 그런 어떤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 소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또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가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무슨 말이에요? 용 너가 말이 너무 많다. 너가 말이 많으니까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처럼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데 뭐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욥을 민망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말이 많은데 뭐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말이 없으면 중간 정도 간다. 근데 소발이 그런 식으로 욥 너가 말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다.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비웃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을 향해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등장해서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나타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내 말에 의하면 자기 돈을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한 그 내용과 좀 유사하다. 하나님은 이제 광대하시고 오묘하신데 그 앞에서 너가 어떻게 떳떳하고 당당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욥이 굉장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나마 나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너의 그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진노하셨더라면 너 지금 살아남을 수도 없다. 그나마 나은 거다. 그나마 하나님이 좀 잊어주셨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제 욥을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단 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뭐 말 자체는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그런 내용인 것이죠. 8절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잡아 가두셨고 재판을 여셔서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욥이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욥에게 말하는 거죠. 욥 너 지금 허망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너의 악한 일을 보셨다 이렇게 말했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욥을 향하여서 굉장히 빈정거리면서 좀 비판하면서 단정하죠. 너는 뭐 허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서 소발까지 엘리바서 빌다까지는 욥이 너 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대가다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 소발은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너는 그것도 모르는 죄가 있지만 그것도 모르는 그리고 지혜가 없는 허망한 사람이다. 지각이 없다. 그래서 너는 동물과도 같다. 너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동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막 비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이 나옵니다.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뭐 굉장히 이상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환난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 그냥 뭐 이제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아주 막 이상적인 그런 표현들을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예전의 욥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을 좀 이롭게 하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경고하는데 어떻게 경고합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악한 자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악한 자로서 멸망한다. 이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이 표현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이제 기력이 쇠하고 죽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망할 곳을 이제 찾지 못한 이거는 수월에 내려간다. 이러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자로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문장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무제한 고난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욥기 저자는 고난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나 모든 사람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여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필요는 없다. 이거는 단지 느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차드 포스터의 그 기도라는 책의 2장의 그 제목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느낌이 그렇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버림받아서 그러면 그 느낌이 얼마나 두려움이 드냐면 나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는 곧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죠. 이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영영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그 공포 가운데 좀 한동안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무지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의를 설명하지 않으며 이제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연단과 또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불의가 아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가장 필요할 때 여전히 그 임재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좀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닫는다면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서 좀 말한 것 같네요. 네, 조금 어렵죠. 네,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그냥 그 성경 그 흐름을 한번 쭉 봅시다.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하세요. 욥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욥이 1, 2장에서의 그 욥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근데 1, 2장에서 욥은 늘 이렇게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던 그 모습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너무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소심해서 더 회개한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거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경험이 같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처음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망과 막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제가 늘 9시 기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교회. 근데 그 시간을 버릇처럼 가긴 갔어요. 근데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은혜 누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따지러 간 거죠. 그래서 진짜 그때는 진짜 진한 사랑을 경험했다가 단절되면요 진짜 그 공포가 생겨요. 공포가. 근데 욥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 상태를 이미 훨씬 지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개월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오기 전에 욥은 수개월 동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났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욥이 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서론을 한번 봅시다.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화 받으려고. 아니에요. 시간 가고 있어요. 맞죠? 자, 욥의 대답을 좀 보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12, 13장까지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서론을 보면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가 욥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1, 2장의 천상의 회의를 알고 욥이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욥의 고난이 이상하고 깊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또한 안다. 그러나 욥은 모른다. 그러나 독자는 안락 의자에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지 않는다. 여기에 두 가지 초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욥의 고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밖에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상에서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그 십자가의 그 어둠, 그 예수님이 경험하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어둠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진하게, 너무나 깊고 풍성하게 이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고백으로 좀 승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이 오히려 풍성합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짧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구약에서 미리 예표하는 내용으로서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자신이 아는 바를 모르고 지내기 십상이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욥처럼. 욥이 몰랐는데 우리 독자와 모든 사람은 알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부당한 고난 십자가의 길이 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어둠에 움츠리고 애써 외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실을 직면하면서 실제 제자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된다. 자, 욥기 12장부터 14장은 욥의 가장 긴 연설이고요. 첫 번째 논쟁 마당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논쟁 마당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논쟁 마당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이야기, 그리고 욥이 그 사이에 답변하는 이야기가 일단락짓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2차전이 다음에 좀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는 먼저 친구들에게 다음에 하나님께 말한다. 이 방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신과 친구가 공유했던 체계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그러나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변할 때에는 그 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소발과 대화할 때는 이제는 아니다 라고 발전하는 거예요. 욥의 이해가 점점 달라집니다. 발전해. 이제는 너희가 말하는 그 체계는 내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체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생각과 그 체계는 이제 무너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체계는 이게 단락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잔인하다, 얄팍하다, 길들여져 있다, 기만적이다. 이렇게 4가지 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마주하고자 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로 깊이 인식한다. 이제야 이제 욥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들의 그 논리와 그 체계, 그 공리라고 했던 그것은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과론과 권선징악,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단락은 그 체계가 잔인하다. 첫 번째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게 뭐냐면 높은 신분의 사람, 이 백성은 보통 이제 왕이 아닌 사람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높은 이제 고관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욥이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냐.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마치 모든 지혜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그러면 지혜도 사라지겠구나.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아는 내용이다. 니들을 하는 이야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서 그렇게 말하네요.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게 되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이 5절은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요. 평안한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는 자들을 경멸하는데 죄의 증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앙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서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 재앙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멸한다. 그래서 뭐 보통 세상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대할 때 뭐라고 해요? 사회 구조적인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너무 뭐 이게 좀 게으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이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의롭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고 저 사람들은 재앙을 겪었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경멸하는 그런 말이죠. NIV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실족하는 자들의 운명으로 여기며 경멸한다. 그래서 5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되고요. 자, 6절을 보면 그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강도의, 너희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안하다. 그래서 이 체계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욥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예들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체계를 만든 것인데, 하지만 이 체계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거를 이제 드러내어서 강도가 평안한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너희들 그 논리 가지고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체계로 나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없다. 방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체계는 이렇게 나에게 좀 잔인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잔인하게 이렇게 좀 공격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체계는 얄팍하다.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에서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일을 행하실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말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나도 분별한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거는 그 책에는 모두가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공중의 새나 바다나 뭐 땅이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심오한 어떤 철학 체계나 진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미 그 사회 안에서 어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거를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 어린아이나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그런 얄팍한 체계일 뿐이다. 그러면서 이 체계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체계는 길들여져 있다. 자, 세 번째 문단 볼까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 자연 재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단락에서는 이렇게 좀 말합니다. 너의 말대로 그 체계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파괴하는 분이다. 너의 체계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파괴의 신이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신이고 민족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린 버리시는, 그래서 모두에게 위험한 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체계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문단을 좀 나눠봅시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요. 16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라와 관련된, 민족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뭐 세웠다가 창조하신 분이 또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은 자와 속이는 자애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누구예요? 그 권력자 뒤에 있는 지혜자를 모사, 참모라고 부르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 파괴신이 될 수밖에 없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체계로
이 세상을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마음대로 그 뭐라고 하죠? 그 폭군. 예, 하나님이 폭군 같다. 그리고 이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로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랑은 비틀거리. 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설명한다면 뭐 우리 이 땅의 자연 세계나 지도자나 민족들에게도 아주 이제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체계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아주 위험하다. 하나님을 아주 이상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 체계는 기만적이다. 기만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기만이죠. 자, 13장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는 욥이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 보면 좀 계속 논쟁이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렇게 좀 한번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들과 얘기하면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체계는 이미 나에게는 무너져 있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고 그 소모적인 논쟁하지 않겠다. 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하겠다. 자, 그러나 먼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일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님은 좀 폭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욥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자, 이거는 굉장히 막 엘리바스는 영적인 것처럼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빌닷은 또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뭐 지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욥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너희 격언은 재와 같다. 재와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래서 흑성이니까 금방 무너진다. 손으로도 무너뜨리는 게 흑성이죠. 토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은 이 체계가 일부 맞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체계는 이제 뭐 잔인하다, 뭐 기만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로 말하면서 이제 이 체계를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러한 어떤 기본 공리를 가지고 너희가 논쟁할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렇게 욥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욥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보면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결론 내겠다.
나하고 상관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쇼부 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지금 14절은 지금 나의 상황인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뭐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으로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나타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는 그 이제 갈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경건한 자로 나타나기를 너무나 원한다.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네 사정을 진솔할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드러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왔다라는 그 경건한 삶이 증명될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욥은 말하지도 않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 중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온이 끊어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소망을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막 나아가는 그런 욥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장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또 분별력을 좀 기르게 됩니다. 친구들의 말이 우리가 들은 말이었고 또 우리의 체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그러한 생각이 많이 깊게 또 물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 알 수 없고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또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인내하고 또 욥과 같이 인내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